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세준 씨는 네.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네. 어떻게 좀 자주 책을 읽어주시나요? 솔직히 자주라고 하기엔 좀 미안한데 그래도 뭐 시간 날 때마다 읽어주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 소리 내어서 읽어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또 자꾸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요. 또 뭐 연기에 대한 욕심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또 저는 애들 어릴 때 엄마 배우니까 더 잘 읽어줄 것 같다고 네.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사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도 뭐 가끔 읽어줬지만 아이들한테 예. 혹시 부모님께 책을 읽어드린 기억은 저는 없어요. 세준 씨.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린 저에게 책을 읽어주신 적은 많은데 제가 부모님께 책을 읽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아마 흔하게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네. 거의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겠죠. 근데 오늘 모실 주인공은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와 간병으로 지친 어머니를 위해서 책을 낭독해드리는 따님이시라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대단하시네요. 독서를 통해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신까지 독서 치유 테라피를 깊이 경험하신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의 저자 김소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독서와 낭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병상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네. 노래를 불러드리거나 네. 음악을 틀어드리거나 아니면 오디오 성경 틀어드리거나 네. 뭐 이런 분들은 덜어 이렇게 들어봤는데 직접 책을 읽어주신다는 얘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 책 읽어드릴 생각을 처음에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네. 2010년 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13년 넘어 14년 가까운 그 시점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네. 목이 부러지시는 사고를 당하셨고 어떻게 뭐 큰 사고였나요? 미끄러지는 사고였는데 아. 그렇게 어이없게 그런 결과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목 밑에 몸을 못 움직이시면서 침상에서 그냥 누운 채로 살고 계세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또 그 오랜 기간 동안 두 간병. 몫을 사시면서 네. 간병을 하고 계시고요. 너무 지쳐 계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노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본인들이 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6년쯤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은 어디에 있을까를 정말 간절히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길을 찾으려고 읽은 성경과 책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치유되고 네. 제 삶이 행복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어느 날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책을 만나요. 그래서 네. 이게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 나도 절망에 빠져 계신 우리 엄마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네. 아니, 비블리오 테라피 그게 책이에요? 네, 그런 제목의 책도 있고요. 예. 프랑스에서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책들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독서 치료 이렇게 해서 일부 그 환자들이나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책을 읽는 그런 그 테라피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 엄마 아버지는 직접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으신 상황이었어서 네. 제가 읽어드리겠다 생각을 했죠. 그렇죠. 사실 몸이 편찮으신데 또 어머님은 간병하시느라 바쁘신데 네.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없을 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는 따님도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요. 그걸 또 매일 들어주시는 부모님도 네. 사실
어머, 안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아, 진짜 그렇잖아요. 네. 마음이 지치고 만사가 네. 다 귀찮으실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그걸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시는 부모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책 나오고 저한테 뭐 효녀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 그 절망에 빠져 계신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 엄마, 아버지께서 오히려 저를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아, 그 간절히 노력하는 딸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걸 계속 들어주셨고 또 그러면서 초반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네. 예, 첫 책을 고르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에게 맞춘 책을 읽어드려야 되니까 어떤 책이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손자병법이나 삼국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제가 로빈슨 크루소 3권을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책부터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로빈슨 크루소를 고르시더라고요. 네, 네, 네. 아마도 그 무인도에 갇혀 있는 그 로빈슨 크루소의 삶이 침상에 갇혀 있는 본인의 삶과 오버랩 되지 않으셨을까? 네, 네, 네.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그저 그냥 쉬운 책, 재밌는 책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책 안에 온통 성경 얘기와 뭐 돌아온 탕자, 다윗 왕, 그 다음에 그 로빈슨 크루소가 결정적으로 무인도에 그 혼자 도착을 하는데 주어진 게 성경 한 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그냥 정말 중산층의 뭐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는데 그 무인도에 갇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처음부터 들었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와. 아니, 로빈슨 크루소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동화책에서만 맞아요. 그냥 무인도를 탈출한 얘기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네.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책 읽어드리러 예. 매일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 가서 이제 옆에서 읽어드렸는데요. 네. 아버지 귀가 어두우시니까 제가 소리를 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책에 어떤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어하고 그래도 읽어드리고 있었는데 팬데믹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왕래가 힘든 상황이니까 엄마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아유 어떡하지 이걸 멈출 수는 없는데 라고 하다가 핸드폰의 녹음 기능에 그게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되게 좋아요, 그 기능이. 예. 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20분씩, 30분씩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벌써 2년 반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시작한 낭송이 어느새 2년이 넘고 네. 그동안 30여 권의 책을 읽고 낭송 파일도 500여 개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 갖고 계신가요? 네, 다 갖고 그러시겠죠. 있습니다. 이야, 네. 진짜 네. 대단한 효심이십니다. 아니, 효심이라기보다는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변화하시고 이런 게 보여지니까 네.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가 시키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네. 억지로 할 수는 없죠. 도저히, 예. 네, 네, 네. 그리고 또 낭송 자체도 낭독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하는 사람 입장에도 좋은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 유익할까요? 일단은 그 호흡이나 이렇게 내가 소리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책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은 훨씬 다르게 책의 내용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건강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점들이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말투가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낮은 음으로 읊조리듯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목소리 자체는 뭐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낭독 훈련을 하면서 예. 그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원래 목소리. 원래 목소리나 제가 말하는 톤이나 이런 것보다 네. 조금 많이 그래도 어쨌든 저도 낭독하고 들어보고 또 청자가 있다라니까 제가 또 신경 써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마 습관이 되다 보니까 훈련이 된 듯합니다. 네. 저희가 그 녹화 시작 전에 그 음성 파일을 잠깐 들어봤는데 그냥 성우 완전. 예. 베테랑 성우분이 읽어주시는 것처럼 아주 네. 편안하고 그러니까 전달이 잘 되고 네. 그래서 원래 이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동안 읽어드린 독서 리스트 대충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 시작은 로빈슨 크루소 시작했고요. 예. 네. 노인과 바다, 그리고 철로 역정, 네. 그리고 또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는 불편한 편의점 네. 이런 책도 맞아요. 부모님들 너무 재밌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오는 편의점 음식 같은 거 사가지고 왜냐면 부모님 세대는 편의점을 경험하신 세대들이 아니셨거든요. 네. 특히 저희 아버님 무으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이 가서 삼각김밥 막 이런 거 예. 사가지고 같이 아버지랑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얘기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랬고요. 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축구 선수들,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씨의 묵상집이라든가 네, 너무 손흥민 좋죠. 선수 아버님의 그 책이라든가 이런 예. 에세이집하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또 복음서, 로마서 그렇게 같이 읽어드렸죠. 아. 그 중에서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책은 어떤 책? 역시나 그 손흥민 선수 아버님 이신 손흥정 씨의 그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 책 자체가 그 축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읽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 현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그 책을 통해서 책의 그 즐거움에 흠뻑 빠지셨고 아. 또 그분을 일컬어 철학자가 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고도 말을 손웅정 선생님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손흥민 네. 선수를 평가할 때 축구 실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리더십이나 그 인성적인 측면에서 네. 세상에 이런 선수가 있냐. 네. 그러니까 특히나 유럽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특이하고 특별한 선수인 거죠. 네. 인성적으로도. 네. 그게 아버님의 영향이 아무래도 네. 크겠죠. 그렇죠. 네, 그 책을 보시면 예.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자식 키우시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 그 책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네. 그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시고 아버님에 대해서 책을 읽어드리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희 세대의 아버님들이 자녀들과 이렇게 살가운 대화 이런 거 잘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버지가 그냥 존재로서 계시긴 하지만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지 또 뭐에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반응들을 보게 됐고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논리적이시구나. 굉장히 이런 부분 유머가 너무너무 많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안에서 그 발견하는 어떤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 모습. 내 모습으로 네.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그리고 아버지 눈빛만 봐도 이제는 통하는 서로 사이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저랑 아버지한테 큰 선물이었던 것 같은 와.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1살, 그러니까 설이 막 들락말락한 그 시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러셨구나. 아버지하고 진지한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네. 그냥 반항만 했고 혼만 내셨고 아버지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버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신 글들, 뭐 일기처럼 적어 놓으신 글들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면으로 보면 뭐 불행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사실 굉장히 큰 축복이신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이해하고 부모님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게 네. 저한테는 정말 큰 축복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 2년에 너무 시간이 축복이셨겠지만 네. 뭐 그래도 그 중에 좀 아버지가 듣기 불편해 하시거나 네. 뭐 좀 이렇게 고비는 없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 엄마 아버지께서는 노년의 고난이 워낙 크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셨어요. 원래 믿음이 있으셨나요? 원래는 믿음이 없으셨고 무교라고 종교란에는 무교라고 쓰고 엄마는 가끔 절에 다니시는 그런 예, 형태의 예. 신앙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셨죠. 저희 어머니도 네. 그러셨었어요. 네. 근데 제 결혼할 즈음에 두 분이 이제 천주교로 개종을 하시고 이 성당을 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사고를 당하시고 나서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하시니까 정말 절망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지는 뭐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저도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부모님도 그런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드리는데 네.
거기 창세기에 보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은 900살을 살았네, 250살을 살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극도로 논리적인 분이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는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낭독을 해서 보내드렸던 파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들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은 했지만 또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여정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책상에 제가 끼워놓은 말씀 카드가 있어요. 예. 첫째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세 번째는 히브리서에 너희가 인내를 해야 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세 장의 카드가 그 안에 있었어요. 네. 마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제가 이걸 낭독하려고 앉는 순간에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너희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전해주렴. 쉽지는 않을 거야.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약속하마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니 그들을 너의 목소리를 통해 구원할 거고 내가 그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고비고비마다 그 카드와 말씀을 또 잡고 제가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버님이 다시 듣게 되신 건가요? 이게 천천히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한순간에 변화 오지는 않고요. 그 언어가 바뀌시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너네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너 글 쓴다며 왜 책이 안 나오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신문에도 좀 나고 그래야지. 그래서 아니 책 쓴다고 신문에 나지 않아요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래 누워 계셨으니까 사실 목소리를 크게 내실 그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큰 목소리로 주님 그러면서 저희 딸에게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저로서는 계속 나가게 하는 힘이 되고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했죠. 네, 지금 아버님의 기도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딸이 이렇게 기쁨으로 귀한 선물을 날마다 드리고 또 아버님은 그 선물로 된 그 딸의 음성으로 그 책을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귀한 경험이실 듯한데요. 효도죠, 사실. 그렇죠. 이렇게 늘 함께 해주는 이 딸과의 시간이 없으실 듯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두 분 부모님께서도 진짜 차츰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가 변하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시던 분이 나중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 그래서 교만했었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니 이것이 감사할 거고 은혜다라고 엄마가 이제 고백하시거든요. 그 추천사에 어머님 글이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엔 어머님께 들려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같이 들으시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신 분이 어머니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따님의 심정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엄마의 마음은 힘든 플러스 그 아픈 남편을 늘 바라봐야 하는 그 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늘 많이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계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 경우에는 좋아하셨던 책이 이병철 삼성 회장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안에 보면 신은 왜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는지 이런 심오한 신학적인 질문들이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추천사를 쓰셨잖아요. 네. 저는 그 추천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힘내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말씀. 정말 출판사에서 요청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금방 써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늘 그 마음 속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갖고 계신 마음을. 네. 네, 그 어머님이 시도 쓰셨다면서요? 네, 그게 참 사실은 이제 제 책에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전날 정말 그 밤새 대권 수발을 들으시느라고 너무 힘드셨던 그 상황이에요. 어머니 너무 지쳐 계시고 화도 나시고 속상도 하시고 이런 상황에 이제 막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이제 제가 가서 어머님이 시를 지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순간에 회복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책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네. 네. 제 대화인데요. 저랑 어머님의. 그동안 간병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때요? 유병장수 시대에 많은 사람이 간병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엄마가 먼저 겪은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할머니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니? 나한테 뭐 더 시키지 말아라. 하도 시달려서 난 오래 살지도 못할 거다. 네 아버지 묻어주고 빨리 가련다.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어. 무슨 할 일 있는 사람이라고 빨리 안 데려가나 싶다가도 또 누워있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시를 써보는 거야. 내가 받아 적을게요. 제목은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뀐다. 내가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가 받아 적을 태세로 운을 떼자 방금 전까지 화가 나 미간에 주름을 잡고 있던 엄마가 피식 웃으며 못 이기는 척 식구를 한 구절씩 불러준다.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뀐다. 모연금.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뀐다. 지난 밤에도 2시, 4시 2번이나 일어나 똥잔치를 벌였다.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이 나질 않고 손가락은 고부라져 펴지지가 않는다. 차라리 그때 가지. 그랬으면 지금 그리워라도 할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이러다 벌 받지. 누워있는 그 마음은 오죽하려고. 먹고 싶다던 고추장찌개나 고기 숭덩숭덩 썰어놓고 해줘야겠다. 그렇게 엄마의 삶 속 한숨은 한편의 시가 되었다. 식구들이 하나하나 엄마의 영혼을 도닥이며 불같이 타오르던 화를 누그러뜨렸다. 어쩌면 엄마가 삿대질하던 그 하늘에서 네 마음 다 안다. 너니까 이만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젠가는 너도 내 마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다. 하는 소리가 들렸는지도 모르겠다. 네. 어떤 글보다도 진실이 느껴지는. 네. 세상에 그 모든 간병하는 분들의 한가지가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뀐다고. 네.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막 이런 불만을 갖다가도 진짜, 아이고, 이러다 내가 벌 받지. 네. 진짜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봄직한 그런 이야기를. 네. 근데 그 추천사 또 금방 써주셨다 그러셨고, 어머니께서 원래 글 짓는 일을 좀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 이 시나 추천사를 보시고 어머님의 문학적 재능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그래서 물려받으신 건가 네, 봐요. 아무래도 제가 그걸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자녀분들도 계시죠. 네. 그러니까 엄마를 보며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자녀들이 느끼는 또 정서는 어떨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제 제 책에 저희 그 집안에 5 손주가 있어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 예. 네, 정말 할머니 팬이죠. 외할머니 최대 지지 그룹들이고 실제로 저희 둘째는 그 학교 인터뷰하는 상황에서 네. 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고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희 외할머니십니다. 네. 저희 외할머니는 10년이 넘은 세월을 그렇게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환자들이나 아니면 간병인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구절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님의 초등학교 친구분이 너는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진짜, 그 진짜 대단하신 어머님에 대한 그 칭찬을 네. 따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네. 해주시는 결과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고마워요. 네.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 책이 나오면서 부모님은 진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엄마는 또 창세기 이렇게 성경을 핸드폰으로 읽고 네. 계시고 늘 이렇게 기독교 방송 그 콘텐츠를 듣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작가님은 이제 신앙을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부모님이 천주교로 개종하실 즈음에 성당에 나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아버지 사고가 나셨을 때 저는 북경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황망한 상황에 기도밖에 할 수는 없는데 기도를 하려고 성당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 너무 성당이 먼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온누리 교인들이 많이 계셨고 온누리 교회에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기도를 북경 온누리. 북경 온누리 네. 교회에 나가면서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생명의 삶으로 처음 성경 말씀을 접하게 네. 됐죠. 네. 그리고 처음에 보통 성경 이렇게 읽으면 네. 좀 생소한 구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진도 잘 안 나가고 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작가분은 그렇진 않으셨나 봐요. 저는 답을 찾기를 원했어요. 음.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어머님 그래도 잘 사신 삶이었는데 그 노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답을 맞아요. 찾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도 욥기 처음에 먼저 꺼내서 읽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서 또 6년 전에 이제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제 인생의 이막을 찾고자 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할 때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네. 의미하신 게 뭔가를 진정 찾고 싶었어요. 네. 제 길을 찾고 싶어서 그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상이 그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를 찾게 되고 제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좀 치유를 받았다는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네. 느낀 유익이네요. 네, 또 네. 뭔가 좀 더 실질적, 구체적 그런 거는 사실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실리적인 사실은 이익이 있거든요. 유익이. 그래서 어떤 그 인생을 길게 보는 이게 사람들 어른들이 길게 봐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그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길게 보는 연습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인내심도 좀 생겨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책이 성경이란 책이 워낙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그 글에 나오다 보니까 문해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 서양 문화는 그 근간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라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면 그 맥락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비즈니스 라이팅만 하던 네.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책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훈련 이런 게 성경을 통해서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까지 이 뭐 예전에 비즈니스 라이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부터 지금 이 책이 나오기까지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인도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그냥 뭐 성도의 신분으로 정말 두란노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요. 감사하게도 그 인도하심에 따라 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 시점에 책 나오는 시점에 또 우연하게 어떤 일간지 기자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그걸 재밌어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작은 기사 하나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신문 전면 2면짜리 인터뷰가. 와. 네, 네. 그러면서 책이 그 출판되는 그 주에 베스트셀러 뭐 이런 게 예.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또 뭐 신문, 방송 이렇게 네. 알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아버지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고 네. 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이뤄가실까 궁금해하시고 늘 그래서 오늘도 촬영한다니까 아버지가 잘하고 오라고 그러셨다고 예. 엄마가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게 저는 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 가족들은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 느끼고 네네. 만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책 시작에서도 언급됐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나. 뭐 저도 부모님 편찮으실 때 왜 이렇게 이런 마무리를 허락하시나 하고 마음속에 여쭤본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그 마음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부모님들이 진짜 너무 바르게 살아오신 네. 분이라고 내가 맞아요. 알고 있는 분들이면 네.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답은 좀 찾으셨나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으시면서 본인들의 삶에 지금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좋았던 시절 그리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게 되니까 감사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감사를 느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면 저희는 3남매와 5 손주들이 늘 가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가서 뵙고 정말요? 또 저는 또 책도 읽어드리고 또 손주들은 또 늘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또 즐겁게 해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연세 분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가족들의 사랑 안에 계시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까지 느끼시고 노년을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게 어쩌면 그 답의 일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 책이 또 제가 최근에 낭독회를 하는데 어떤 따님과 어머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버님이 최근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네. 간병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또 너무나 큰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고난의 삶의 시간이 재료가 돼서 그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삶의 또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너무 고난일 뿐이지만 또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네요. 예. 그래서 본인은 그냥 비즈니스 라이팅만 하던 사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네. 저는 원래 그 미디어 회사에서 잡지 여자들 좋아하는 패션 잡지사에서 경영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CEO셨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됐죠. 근데 그 상황에서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에 대한 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간절하게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면서 저를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도 못하게 글을 쓰고 창작자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는 저도 뭐 글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또 연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얼마나 또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만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제가 오히려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더 훌륭한 CEO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그 계획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 이 오디오북 녹음할 때도 이렇게 녹음하면서 제 소리를 듣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무슨 어떤 이런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나
이거 하려 태어났나 봐.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네, 그래서 네.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고 네. 하나님이 앞으로 맞아요.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뭐 이런 늘 감사와 기대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경단녀라는 네. 표현하잖아요. 경력이 네. 단절되는 게 경단녀라고 하고 네. 뭐 멈춤의 시간 이렇게 네.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네. 길게 보니까 네. 그냥 하나님이 차곡차곡 다 계획해 주셨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회복의 시간이었고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정말 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직장에서는 하기 경험하지 어렵죠. 못해요. 그 순간은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네.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보통 하죠. 네네. 근데 지금 정말 네. 어떤 일이든 네. 그런 기쁨으로 하실 수 네. 있는 상황이 네. 돼서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 제목, 뭐 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네. 따르시겠지만 네.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큰 틀 안에서 네. 두 가지 정도 요즘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간병하시는 그 가족의 얘기처럼 저와 엄마가 같이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네. 환자분이나 간병하시는 분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이 돼서 뭔가 그분들의 손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외국 분들께 제 그 책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나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외국어로 조금 책을 출간하고 싶다는 네. 생각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여러 다른 나라에 전달될 수도 있는 방법일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다. 아멘. 책을 좀 잠시만 제가 봐도 네, 될까요? 네. 이게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일 나도 하고 싶다. 근데 뭐 교회를 가서 지어준다거나 그러니까 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뭐 데려와서 밥을 지어준다거나 뭐 너무 귀한 일이긴 한데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나도 저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책을 읽어주는 거나 녹음해서 전해주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글만 알면. 네.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예, 저도 할래요. 저는 아멘. 예,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네. 잠자리에 제가 지금 다 일 때문에 네. 아이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같이 못 갖고 있는데 그래 이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왜 좋은 그걸 아빠 꼭 일부러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려고. 예, 네.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가장 크고 따뜻한 품을 가지고 계신 치유자. 네. 아멘.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하고 막 가늠해 본다 해도 훨씬 그 이상으로 펼쳐지는 더 치밀하고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느끼게 되는데요. 네. 앞으로 작가님의 제2의 커리어, 하나님이 펼쳐주실 일들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노래로 선물해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위로와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작가님께서 아주 또 좋아하신다는 찬양 주가 보이는 생명의 길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곡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길을 찾고자 할 때 글자 한 자만 들려도 솔깃할 때 이 찬양이 저한테 너무나 큰 용기가 되었고요. 네.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는 그 구절이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길을 찾고 계신 분, 그리고 또 사실 인간은 누구나 길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그런 영감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